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선교적 교회 네 번째 시간 우리 함께 크게 봉독하는 시간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7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인데요. 우리 영적으로 더욱 깨어서 성령 충만하며 성령의 열매, 은혜의 추수를 우리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여름 말씀 시리즈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의 선교적 교회,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이죠. 다시 한번 이 여름에 영적으로 깨어 성령 충만하고 또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또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 제목 사도행전 3장 기억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말씀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삶 사셨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에 특별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기도 가운데 영접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다시 복음의 열정, 신앙의 회복을 선포하고 주님을 다시 열정 내 삶으로 만나신 분도 계셨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육적, 혼적, 영적 치료와 치유를 선포하며 특별히 지난주에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손길로 하나님께 나아가신 은혜를 경험하신 분도 계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삶 되기를 원하며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고 또 육적인, 혼적인, 영적인 치료와 치유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지난주에 주신 은혜와 결단, 치유와 회복에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더욱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선교적 교회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통해 문제를 넘어 선교적 교회의 사명으로라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를 넘어 선교적 교회의 사명으로.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이 리더를 선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단지 어떤 7분의 리더를 선출하는 그런 말씀으로만 보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요. 특별히 오늘 이제 선교적 교회의 본질,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초대교회가 선교적 교회의 그 사명을 회복하게 되었는가, 또 어떻게 갖게 되었는가, 오늘도 이제 교회론에 대한 말씀, 또 선교적 교회의 사명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자, 더 많아졌는데 어떤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요?
제자가 많아졌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의 양적인 숫자만이 아니라 제자의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거듭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자, 제자가 만들어지고 또 따르고 이끌고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대1 이제 이 주 예수의 사람이 시작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 내가 제자 되고 함께 제자로 이끌어주고 따르는 영적인 그런 돌봄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1대1 주의 사람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함께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건 좋은 일이고 참 감사한 일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을 통해서 1절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또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6장 1절 전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 자, 제자가 많아진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이 많아진 것을 통해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말씀하시는데 이 구제하는 문제에서 원망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히브리파 사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에 지금 살고 있는 히브리어를 쓰는 살고 있는 토박이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곳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헬라파,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제 헬라 지역에서 이민을 갔다가 다시 역이민을 온 타지인들 그 지역에서 이제 이사 온 이민 온 타지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문화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님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하고 우리 제자의 교회 또 건강한 초대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또 건강한 교회도 건강한 사람도 어떤 문제, 병의 그런 세균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3년간 코로나19 또 코비드-19 팬데믹에 참 이 시간을 지나면서 이 백신이라는 것을 참 우리가 많이 듣게 되고 또 백신을 또 우리가 개발하고 연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참 많이 기다리고 또 백신이 또 이 우리의 삶에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요. 이 코비드-19 백신이든지 감기의 백신이든지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면 사람에게 면역체를 갖게 해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면역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면역체를 통하여 건강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백신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건강한 사람은 문제가 없고 병에 세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병이 들어오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뭐가 있는 거라고요? 면역,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건강하다는 것, 또 우리가 능력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삶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험을 잘 푸는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시험을 안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뭐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죠. 근데 시험이 있을 때에 시험을 풀고 시험을 잘 치룰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죠. 믿음이 있다는 사람은 시험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의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건강, 진짜 신앙은 다시 한번 우리가 요약한다면 문제가 있는,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느냐, 문제를 깨달을 수 있느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시험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진짜 우리의 건강과 신앙의 힘이다라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혹은 가정의 혹은 일터의 혹은 나라의 혹은 어떠한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이 문제를 푸는 사람인가? 혹은 아니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자인가? 영어로 말하면 이거죠. problem solver인가? trouble solver인가? problem maker인가? trouble maker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 문제가 더욱 악화되는 문제를 더욱더 발생시키는 사람인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묵상해보고 또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은 단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만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생길 때에, 또 가정의 문제가 생길 때에, 혹은 사업에 우리의 직장의 문제가 생길 때에, 또 인생의 문제가 생길 때에, 신앙의 문제가 생길 때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비블리컬, 성경적인, 유니버설, 그 총체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단지 교회라는 이러한 조직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신지, 지금 어떤 문제로 여러분의 삶에 고민이 있으신지 간에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진리를 통해 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문제를 악화시키는 트러블 메이커, 프로블럼 메이커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 문제를 더욱더 나의 삶에 그 문제를 넘어 성령 충만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2절에 이 초대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문제를 통해 어떻게 사명을 찾아가는가? 2절 말씀. 자, 그 마음을 여러분이 잘 이제 새기시면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오늘 2절은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의 원인, 문제의 뿌리를 찾아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자, 문제의 현상, 문제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 또 문제가 어떤 그러한 원인이 있는가, 그 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건강도 그 원인, 근본 원인을 찾아야 어떠한 그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것과, 또 인생의 문제도 그 근본적인 것, 마음 혹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찾아야 그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오늘 이 교회의 문제, 이 오늘 공동체의 문제도 원인과 뿌리를 찾음으로써 해결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문제의 원인과 문제의 뿌리가 무엇인가? 이 오늘 이 초대교회의 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오늘 이 장면은 1절의 구제의 문제, 또 2절의 접대를 일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라는 이 문제는 단순한 구제의 문제에 오늘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구제의 문제, 사역의 문제를 넘어서 이 문제는 교회의 균형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한 곳에 치우쳤기 때문에, 여러분, 한 곳에 치우치게 되면 끝내 그것이 더 악화되는 거죠.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계속 기울어지면 나중에는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함께 의논하게 되는데 그것이 사도들만 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모든 제자를 부르게 됩니다. 모든 제자를 부르는, 몇십 명, 몇 명만이 모여서 이 문제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이 문제를 한 마음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고 다른 사람은 봉사 사역이 중요하니 이제 여러분은 이 일만 하세요가 아니라 이 문제의 근원을 오늘 찾은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원인, 우리가 오늘 그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 말하면
균형이 지금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이 문제 해결, 오늘 이 초대교회 문제 해결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일을 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봉사를 하다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사람들이 하는 보통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까요? 문제에만, 일에만 해결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그러면 음식이 모자라니까 부재가 빠졌으면, 혹은 돈이 조금 모자라서 했으면, 그러면 음식을 더 늘리면 되지 않냐? 돈의 재정을 좀 늘리지 않냐? 그 보이는 현상만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음식을 더 늘리면 사람이 더 오면 또 어떻게 되죠? 매일 3,000명씩 5,000명씩 이렇게 교회에 찾아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다가 또 불평하는 사람들, 또 문제를 또 야기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불평하는 사람 몇 명 찾아내서 누가 불평을 해? 누가 그럼 이렇게 불만이 있어? 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설명해서 그 문제를 잠재우면 또 어떻게 되죠? 또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더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그러면 내일 우리가 몰래 카톡방을 만들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빠졌으니까 이들을 먼저 음식을 주자, 이들에게 먼저 도와주자 하고 해서 원래 6시에 주는데 4시 반에 몰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4시 반에 오세요. 우리가 나눠드릴게요. 그럼 이제 4시 반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음식을 받고 혹은 어떠한 재정을 받고 갔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발칵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럼 차별하냐고. 저들 돕는데 우리를 이제 차별하냐고. 아니 우리 그냥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 먹다 보니까 조금 그들이 빠진 건데 왜 이젠 우리한테 이러냐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 보통 쉽게 하는 마지막 방법이 뭐죠? 그렇죠. 하지 말자. 그냥 하지 말자. 없던 일로 하자.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돈 줄 테니 부엌에 가서 자기 먹고 싶은 것들 자기네들끼리 잘 만들어서 드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네들끼리 끼리끼리 네 편 내 편 세속과 세상과 아무 다른 것이 없는 자기의의 종교 집단을 또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도행전 5장부터 시작된 이 사탄이 틈을 타고 들여오려는 이 초대교회의 건강을 해치려는 이 모습들이 6장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오늘 5장도 그렇지만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뭐냐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 원인을 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문제에 빠지고 너무나도 좋은 구제, 봉사, 선교, 전도 그러한 일들을 원망하고 절망하고 마지막에는 폭망해버리는 일이 일어나곤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교회가 혹은 공동체가 혹은 우리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일터나 우리의 삶의 인생에서 왜 서로 싸우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헐뜯고 비방하고 험담하면 나중에는 분열하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다 나는 옳은 것,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나한테만 뭐라 그러냐? 내 중심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나로부터 문제의 근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문제의 그 표면에 드러난 일들만 자꾸 들추어내려고 하니까 싸움과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건강한 교회 제자의 교회,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5장부터 시작한 이 석탄이 파고 들어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고 또 오늘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 틈을 메꾸어 나가는지 아주 중요한 2절에 이 원인을 찾는 근본적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먼저 찾아보는 것,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나, 내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나 나를 돌아보는 것부터
문제의 근원과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회개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돌아섬과 돌아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만 보고 있다가 돌아서면 이제 나를 보는 거죠. 돌아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는 것, 잘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에 내가 연약함으로 드러낸 악함이 있지 않나 주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니들이, 당신이, 이것들이가 아니라 우리가. 참 우리는 소중합니다. 너와 나의 경계선을 허물고 우리가 될 때 예수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죠.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죠?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제가 새가족분들 이제 새가족반을 한 이후에 졸업을 하실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주 예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은 교회 얘기를 하면서 이 교회라고 해요. 그럼 제가 마음이 섬뜩합니다. 저 교회 섬뜩합니다. 어느 교회 다니시길래 이 교회 저 교회지? 어떤 교회라고요? 우리 교회. 우리 주 예수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언제 아멘이 나오실지. 옆 사람 우리 보면서 우리 성도님 함께 인사해 볼까요? 우리 성도님. 우리입니다. 옆 사람이 조시면 우리 성도님. 내가 책임져야지. 좀 더 크게 찬양해야지. 은혜 받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니까 나로부터 어떤 원인과 근원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무엇이에요? 균형이 깨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와 봉사에 접대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더니 한 곳에 기울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균형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3절과 4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7 리더를 선출하게 되죠. 우리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아멘. 자, 오늘 7을 택하라라고 하는데 이제 7 리더이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7 집사님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장면에서 리더 7 그리고 7 집사님이라니 디아코네라는 이 단어는 단지 어떤 직분과 재직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섬기는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에서 섬기는 자를 뽑았는데 그들이 7명이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재직과 직분의 어떤 집사님뿐만 아니라 섬기는 자, 그래서 7 리더라고 생각하는 게 더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7 리더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잘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7 리더들을 뽑아서 그들은 구제 봉사하도록 맡기고, 그리고 사도들은 이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의 사역만 하니까 우리는 말씀 기도만 하고 그들은 구제 봉사만 하고 우리는 그냥 다른 역할하고 우리끼리 그냥 좋은 역할 하는 그런 것으로만 읽으면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은 중요하니까, 물론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만 해야 되니까 7 리더들에게 사역의 일만 맡기는 분리 혹은 이분법적인 사역의 그 이분법 분리로 생각하시면, 차별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기도와 사역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기도와 사역의 말씀의 사역이라고 했어요.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의 같은 사역으로 둔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린도서에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은사가 있고 우리 모두는 각자의 몸처럼 우리가 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 사역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도와 말씀이 바로 세워지게 되면, 즉 구제와 봉사를 왜 해야 되는지, 아니 그냥 우리가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제와 봉사를 해요? 그거는 뭐 그냥 세상에도 다 하는 건데요. 그러한 잘못된 오해를 가질 수 있으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구제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가, 성경적인 원리를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이 반대쪽에 혹은 같이 활동하고 사역하는 구제와 봉사, 선교와 전도가 올바르게 세워지게 하는 역할이 기도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와 동일하게 반대편으로 생각한다면, 기도와 말씀이 올바로 서려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교회가 왜 세상에서 비판을 받습니까? 아니 말씀 좋고 기도 좋고 은혜 좋고 예배 좋다는 거예요. 근데 다 뭐냐 하면 탁상공론이에요. 그냥 예배도 그냥 종교적인 집단 예배 드리고 그냥 저문만 나가면 저문이 제일 무섭다 그렇죠. 그러면 뭐 실천도 없고 적용도 없고 삶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건물, 종교적인 집단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예배와 우리의 삶의 신앙이 온전히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그렇죠. 성경적인 구제와 성경적인 봉사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는 선교와 전도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은 여기 있고 그냥 우리는 이 역할만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 일만 사역만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을 바로 세워졌을 때 우리가 하는 구제와 봉사와 전도와 선교와 뭐 우리의 일과 돈 버는 일과 뭐 우리의 가정과 뭐 자녀 양육과 뭐 우리의 노후와 모든 은퇴, 이것들이 이 말씀과 기도가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올바로 서는 거죠. 아멘. 기도와 말씀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깨달은 것, 우리가 예배드린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웃을 돕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정의를 이루고 공의를 이루고 바로 살고 정직하고, 근데 이게 어디에서 와야 된다고요? 기도와 말씀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암과 삶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다른 자매가 아니에요. 하나의 자매예요. 말씀 듣고 봉사하고 말씀으로 세워라. 그게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이건 마르다에 대한 말씀이지 마리아를 높이기 위해, 마르다를 뭐 이렇게 무시하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전체 그림을 보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와 말씀을 강조하실 때 너희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말씀의 열매가 있느냐, 말씀으로 살아가느냐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행위예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행위가 우리의 기도와 말씀, 삶의 구원을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 보리라,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7 교회의 리더를 택하신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준의 말씀이 뭐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사역에 힘쓰려는 사도의 역할과 동일한 능력을 7 리더를 통해 보게 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사람 많이 잉맨 많아서 뭐 이쪽 히브리파 유대인과 뭐 헬라파 유대인들 다 잘 아니까 난 인맥이 있으니까 이거 잘 연결하는 사람, 은사, 일,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임하는 기도와 지혜가 선포되는 말씀, 그 바로 세워 있는, 바로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있는 7 리더를 구제와 봉사와
선교와 전도의 리더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이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스데반 리더, 스데반 집사님이 무엇을 하시죠? 구제하고 봉사하시다가 설교하시고 첫 순교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구제 봉사를 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이 구제의 봉사를 하고 구제와 봉사를 통해 기도와 말씀이 바로 세워지니 이제 어떻게 되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균형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로 회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도와 말씀의 사역이 제대로 뿌리를 내려 구제와 봉사와 선교의 전도의 열매가 바로 맺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 목회자, 사역자, 리더들, 재직, 직분, 성도님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바로 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교회의 사역뿐만 아니라 가정, 일터,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본을 보이는 그런 우리 모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제가 감사한 게 우리가 이제 우리 2부 예배 전에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회가 있잖아요. 그 중보기도를 할 때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역자들,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너무나 힘이 돼요. 오늘도 기도로 세워지는 우리 사역자들, 기도로 세워지는 우리 리더들을 위해 중보로 기도해 주는 그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더욱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저와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기도의 무릎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 교회 사역들이 온전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신학적인 강의나 어떤 그런 지식적인 것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고 먼저 목회자들이 은혜 받아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깊은 뿌리를 내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KM, EM, 중고등부, 주일학교 우리 모든 온 세대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목회자와 말씀을 전하는 자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죠.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구제와 봉사, 선교와 전도와 모든 예배와 기도회와 우리의 삶이 균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로 끝나지 않는 그러한 기도와 말씀, 그리고 그저 아무런 의미도 없이 아무런 성경적인 그러한 깨달음도 없이 하는 그저 구제와 봉사, 나를 알리려고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고 이 마지막 때에 영혼을 구원하는 추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넘어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균형을 맞추는 이 모습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선교적 교회의 두 가지의 축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선교적 교회 하면 어떤 분들은 선교 더 많이 합시다, 혹은 지역 봉사 더 많이 합시다, 혹은 사역 많이 합시다, 구제, 봉사,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선교적 교회의 중요한 두 가지 축은 내적 사역과 외적 사역이 무엇을 이루어야 돼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도 지난 25년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 많은 면에 있어서 많은 하나님께 주시는 구제와 봉사, 선교와 전도의 열매를 맺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봉사상도 받고 여러 가지 지역의 본이 되고 또 많은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 내면의 균형, 말씀과 기도의 균형, 제자됨의 균형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서로 균형을 맞추어서 했을 때에 오늘 초대교회가 다시 열정으로 회복된 것처럼 다시 이제 하나님이 선교적 교회에 놀라운 사명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 3년 반 동안 코로나의 시간, 이제는 많이 안정됐지만 코비드-19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어쩌면 이 내적인 사역, 본질과 핵심을 돌아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구제와 접대,
봉사와 어떠한 사역에 너무 우리의 균형이 있지 않나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에 뿌리를 내리고 다시 사역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그저 1세대만 열심히 하다가 우리 2세들에게 너희 왜 안 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조부모, 부모 세대 1세대와 함께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와 함께하는 현 세대가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이끌며 힘듦을 나누고 두 배의 힘을 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 선교적인 삶 원리도 동일합니다. 선교적인 교회만이 아니라 선교적인 신앙의 삶도 동일합니다. 외적인 모습들, 여러분이 신앙의 외적인 모습들 또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내적인 인격의 변화 또 신앙의 성숙, 내 삶에 하나님의 가치와 세계관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적 삶, 내적인 나의 삶과 외적인 삶이 항상 균형을 맞추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선교적인 가정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큰 집에 살고 의리의리한 그러한 나의 삶에 이 풍요함이 있어도 사랑이 없고 존경이 없고 서로 배려가 없고 격려가 없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선교적인 가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겠지만 우리 내적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존경과 은혜와 또 하나님께 주시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선교적 일터도 동일하죠. 돈만 많이 벌고 성공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 축복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진정한 물질의 가치와 성경적인 세계관의 균형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일터와 나의 비즈니스와 사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교적인 교회는 단지 프로그램이나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는 Missional Church Movement, 운동입니다. 우리가 이제 균형을 맞춰서 그러한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가정, 선교적인 일터, 선교적인 교회, 선교도 동일한 거예요. 해외 선교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는 선교적 선교.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 운동 그리고 Missional Church Spirit, 선교적 교회 정신이라는 거예요. 내적 말씀, 기도와 외적 사역의 선교와 구제, 전도, 봉사의 균형이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선교적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 충만한 신앙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내적이 뭐라고요? 그저 종교적인 모양,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 삶이 확장돼 인격의 성숙과 성품의 본과 그리고 신앙의 은혜가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제를 하고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도 동일해요.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서의 전도와 구제와 봉사는 그냥 돈을 한 푼 덩그러니 주고 밥 한 푼 한 스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적인 한 스푼의 음식에 한 마음의 기도를 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한 분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선교적 교회 그러면 단지 선교하는, 구제하는 혹은 기도와 말씀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사역과 외적 사역이 균형을 맞추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자, 이러한 균형이 맞추고 이제 선교적인 사명이 회복되어 나아가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오늘 6절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죠.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이 말씀이 1절의 말씀과 아주 흡사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때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7절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이며 성경적인 선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지막 구절인데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은 성전 건물 중심의 신앙의 사람이에요. 성전이라는 건물, 종교적인 집단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성전 건물, 종교 집단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 중심의 신앙이에요? 성령,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진정한 성전, 진정한 믿음이 회복되어 예수를 따르는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지난 우리 사도행전 상전 지난 주일에는 가장 소외받는 자, 지체 장애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은 이제 성전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소외받은 자, 억압받은 자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오늘은 6장에는 종교인을 통해서 성전을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진정한 성전은 성전 중심이라는 건물의 신앙, 종교 집단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성령 충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넘어서 선교적 교회 사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주시는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가정, 선교적인 일터, 선교적인 세대, 선교적인 교회로 성령의 성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내적인 여러분의 건강과 강건함과 외적인 하나님의 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